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앞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이 범죄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도 범죄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들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당연히 이방인보다 우월함을 내세우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남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었고, 율법을 범했으므로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언약의 표시일 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고, 신약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어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기할 내용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여 믿지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미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역사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실했다, 참되셨다, 그리고 의로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불의를 행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20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기쁨의 소식인 복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런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죄인임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 아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직 사는 길, 하나님 베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을 다시 편지를 통하여서 잘 정리해 써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겼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에 동그라미 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땠을까요? 대조가 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켜서 이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 나시게 하셨다.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약속대로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성경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할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줄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줄칩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시다. 거짓과 참, 이것을 대조합니다. 인간은 다 거짓됐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신 분이었다. 참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셨다. 기록된 바 줄칩니다. 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오늘 말씀대로 의롭다함을 얻으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믿부신 하나님. 인간은 불신앙, 거짓, 그 다음 5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우리는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또 대조됩니다. 인간은 불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거기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줄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까? 인간은 불신앙, 거짓, 불의, 이렇게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그 인간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오.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3절에 믿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4절에 참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5절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6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지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는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면 내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왜요? 내가 거짓말, 내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 동그라미십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동그라미십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 보고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다. 이렇게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미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신하는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 거짓, 불의, 악을 행하는 이들, 죄인인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갑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그라미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주십니다. 자, 기록된 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합니다.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할 뿐만 아니라 13절 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도 바울은 또 죄를 지적합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입으로 짓는 범죄를 말합니다. 말에 대해서 범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범죄한 죄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15절 이웃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을 죽이는데 빨랐다는 거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래 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피 흘리기를 빠름으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이 없었다. 그러면서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거기 주십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왜 범죄했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범죄를 말할 때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시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죄악, 그러면서 그 죄악들을 쫙 나열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범죄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인간은 범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을 돌아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입을 통하여 얼마나 죄를 집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 또한 돌아봅니다. 말로 남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남과 늘 비교하고 경쟁해서 그 남을 이기려고 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세상은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참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 아래 우리가 있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바로 그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가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다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임을 꼭 믿고 하나님을 더 찾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이제 자기가 안다고 말합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율법의 정죄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다 막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온 세상 동그라미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러면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온 세상은 죄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면 죄인은 죄인임을 알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율법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다시 로마서 1장 2절로 갑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분명히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더 나갑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행위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로 되씹으면서 감사하며 사는 한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기도로 찾읍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그를 찾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진노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잊지 말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함께 오늘도 남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그것도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은 구원의 즐거움을 오늘 누리며 사는 한날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싸우니 의롭다함을 얻어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